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에서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 2장까지 읽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내용을 보면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일들 40년을 200만 명이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지나온 자리들, 수많은 사건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진한 노정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자리도 그런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의 자리부터라도 언젠가 돌아서서 추억할 때 그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던 시간이었어 라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명들이 여러 곳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자세한 기록들은 왠지 역사적 사실을 더 증명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55절 보면 저들이 인정상 남겨두는 자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말씀이 기초가 되면 우리 인정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랑의 수준으로 저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요단강을 표시가 붉은 선 표시라고 했는데 강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녹색인가요?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크게 자리하고 있죠. 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가나안 지역 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이 가나안 땅이 되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나머지 9개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우십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을 위시로 해서 스무엘, 엘리닷, 북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발디엘, 아히훗, 브다헬. 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족장들이었어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나안 지역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이 빨간 별로, 다윗의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했던 지휘관 12명 가운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각 지파에 분배된 땅에서 48성읍을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지파마다 4개의 성읍들이 구별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 가운데 48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에 대하여서는 부지 중에 혹은 악의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생명, 성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역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성읍이 도피성이고요.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세 개의 또 도피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합 6개의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에 도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교회가 또한 그 도피성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경제윤리 팁이 나와 있는데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 줄 것이니라. 상식이죠. 이것만 돼도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끝을 내면서 27장에 나왔던 슬로브앗의 5 딸들과 관련된 땅의 유산에 대하여 규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수령들이 염려합니다. 어떤 염려냐면 땅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들들에게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기업은 자연히 그들을 따라서 다른 지파로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우리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염려였죠. 그러나 여호와의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껏 시집가라. 그러나 상속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가라. 그러면 소속된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여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 신명기 서론, 신명기의 이름은 중국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신명이라는 말은 거듭 강조하여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거듭이라는 말이 강조되죠. 비슷한 말로는 신신당부의 뜻에 해당하는 명사가 신명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왕을 구할 때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사람의 길로 바뀌지 않으려면 그 18절의 내용에 보면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왕이 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사람의 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신명기 제목을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신명기에 약 18회 정도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고별 설교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명기에 모세 3편의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제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볼까요? 모세의 유언적 설교의 자리가 어디며 언제 설교했으며 어떤 상황에서 설교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서론에서는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은 당연히 여호와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아니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리라 한 땅이 눈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늘 바라보던 기대하던 땅인데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성숙해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간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듯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에서 불신의 일로 출애굽을 추억하는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위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6절에 오직 갈렙과 38절에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는 것 잘 아시죠? 신명기 2장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주시지 않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만 받아도 우리는 넉넉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까지 차지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세일산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을 지날 때에 값을 지불하고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9절에 보면 그곳을 지나 모압 족속과도 다투지 말라. 왜 그렇죠? 너에게 주지 않았다. 다툰다는 말은 싸워서 차지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땅에서도 괴롭게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지 않으셨을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 롯의 두 딸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러한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됐던 혈통적 관계가 있죠. 그러나 26절부터 보면 시혼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몰려나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 보니까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37절 가볼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금하신 모든 것은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시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왜라는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구경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차지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왜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되죠? 왜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